6장 1절에서 13절 본문을 가지고 배척당하여도 복음 전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장마가 끝나고 오늘 이번 주부터 무더운 여름 무더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모두가 같은 소망이겠지만 모든 성도님들이 올 여름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름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저는 철에 맞게, 계절에 맞게 지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계절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이 계절을 거절하고 철이 없이 지낸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름엔 의뢰 덥다고 생각하고 모두가 더우면 땀 흘리고 또 땀나면 잠시 쉬어가고 나무 그늘에 쉬어가고 또 요즘은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그냥 우물가에서 등목 한번 하고 이렇게 지내왔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철없이 지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조금만 더워도 에어컨을 켜고 더워서 땀 흘릴 틈을 주지 않는 것이죠. 더울 때는 땀을 흘려야 정상이고 그래야 건강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땀 흘리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불한당이라고. 물론 불한당이라는 말이 국어적 사전에서 의미하는 표현은 남을 괴롭히고 하는 그런 도적대 무리 이런 의미가 있지만 꼭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도 그 한자어를 보면은 아니 불자에 땀 한자거든요. 땀 안 흘리고 쉽게 남 괴롭히고 사는 사람을 불한당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땀 많이 흘리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이 되면 잠시 쉬어가고 재충전하는 그래서 휴가의 시간을 갖는데요. 여러분 올해 어떤 여름 휴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요즘 같은 때에 휴가 가는 것 자체가 어려운 분들도 있겠지만 휴가라는 게 별거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잠시 쉬어가는 것 그리고 힘을 재충전하고 추스르는 시간을 갖는 것이 휴가일 것입니다. 체코의 한 문학가가 인간의 조급함, 성급함이 죄악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쉬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조급함 때문에, 성급함 때문에 쉬어가지를 못하는 그런 여유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조급함은 마귀적인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휴가는 잠시 일을 내려놓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희 집에서도 휴가철이 되면 이제 다가오면 가족 회의를 합니다. 회의는 휴가를 어디로 갈 것인가? 정답은 예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저의 아빠 고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딴 데를 갈 것이냐.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릴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다녔는데 요즘은 여러 이유를 대면서 핑계를 대면서 안 가려고 합니다. 왜 안 가려고 그러냐? 너무 멀다, 힘들다. 저기 신안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들다. 하루 종일 가야 되니까 힘들고 가면 할 일이 없다. 또 모기도 많다. 불편하다. 여러 이유를 대면서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올해도 제가 지원군을 받아서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갈 수 있을지 안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휴가를 갈 때 고향을 가든 아니면 딴 데를 좋은 곳을 찾아가든 하다못해 요즘은 호텔에서 지내는 호캉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각자 그렇게 휴가를 계획하고 있을 텐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고향으로 쉽게 표현하면 휴가를 가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을까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좀 길게 한 장에 걸쳐서 표현되어 있는데 그런데 결론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끌고 가서 밀쳐 죽이려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빠져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이 6장에는 조금 짧게, 다소 짧게 1절에서 6절까지만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역하시던 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고향 나사렛까지 거리가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까운 거리입니다. 한 30여 킬로 되는데요. 한 100여리가 좀 안 되죠. 30킬로 정도면은 하루 사실 성인 걸음으로 1시간에 한 4, 5킬로 정도 간다고 했을 때에 적어도 6시간 이상을 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맘 먹고 걸어가야 갈 수 있는 그런 결코 가깝지 않은 거리인 것이죠. 가서 이 고향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아마 쉬러 가셨다는 얘기를 알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 이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얘기를 보면은 나름대로 여유를 가지고 안식일도 지키고 그렇게 다녀오셨다. 가서 가족들도 만나고 여유 있게 다녀오셨다고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휴가 가는 기간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가서 가르치는 사역도 하긴 하셨지만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맞아서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적어도 며칠간 머물면서 가족들도 만나고 또 모처럼 휴식을 가진 것 같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고향에 가셨을 때에 나름대로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가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왜 매년 여름이 되면은 고향에 갈 수밖에 없느냐? 평소에 못 가니까 휴가 때라도 한번 가는 거예요. 늘 저희 애들이 엄마 아빠는 왜 그렇게 고향을 그리워하냐고 그러는데 자주 못 가니까 한번 여름 휴가라도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듯이 이 나사렛 동네라는 곳은 나름대로 예수님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가고 싶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또 갔을 때에 나름대로 가족들도 만나고 아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런 기대와 설렘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나 아쉽게도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워했습니다. 아마 이 회당장의 부탁을 받고 갑자기 설교를 하게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즉석 설교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가르침을 듣고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였다고요? 놀라웠다. 놀라워했다라는 거죠. 저분의 가르침의 지혜가 또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이적의 권능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어디로부터 온 거냐? 이런 물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표현은 아마도 요셉이 먼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먼저 죽었던지 아니면 예수님을 좀 하대해서 비하해서 하는 표현으로 그 엄마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목수가 아니냐라고 반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은 여기까지입니다. 즉 고향 사람들로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선입견과 편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예수님 그 이상의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개역 성경에는 배척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배척했다는 말이 우리 스캔들 할 때 어원이 되는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 주석에도 보면은 실족한지라 그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배척하다는 표현보다는 실족했다, 마음이 상했다 이런 표현이 맞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take offense at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것이죠. 왜 마음에 이런 실족함이 있고 상처가 있고 또 외면하게 되는 걸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지혜와 능력에 놀랐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실족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옛 지식과 선입견이 사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걸림돌이,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 사람이 누군지
저 예수가 누구 집 아들인지 우리가 잘 아는데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왜 저러지? 그렇게 쉽게 판단을 내리고 있다라는 거죠. 글쎄 지금의 모습은 꽤 의외일세, 이 정도의 부정적인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군가는 진리의 탐색이 시작되는 곳에서 인생이 시작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고 갖출 수 있는 여러 지식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진리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나사렛 사람들은 자기들의 고정관념과 자기들 이전 생각에 사로잡혀서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진리와 생명의 복음을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진리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믿음의 길, 은혜의 길, 축복의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고향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보인 반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지자로 생각하고 선지자로서, 이게 이제 속담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지금 고향에서 받는 이런 모습들이, 반응들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선지자는 고향에서 인정받을 수 없다 해도 다른 곳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고향 밖에서 존경받는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는 말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편이 재밌습니다.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바로 앞 부분에도 보면은 12년 된 혈육증 여인도 고치시고 회당장 죽었던 야이로의 그 딸도 살리신 예수님인데 왜 나사렛 이 고향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을까요? 행하실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저들이 행할 수 없도록 막은 것이죠. 즉 저들의 믿음이 없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도 보시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있는 곳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능력은 믿는 자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부분에 우리 예배 들어가면서 믿음만이 능력이라고 찬양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수 있음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또 능력을 역사와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믿음은 마치 기적의 밸브와 같습니다. 수원지에 물이 수도꼭지까지 차 있잖아요. 수도꼭지만 열면, 밸브만 열면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오늘도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싶어 하시고 행하시기를 기대하고 계시고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그 놀라운 생명과 능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고향 사람들의 불신을 이상히 여겼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한 이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이 없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주님을 믿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친밀하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하나님 나라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고향에서는 비록 배척당하시고 외면당하셨지만 이제 제자들과 함께 다른 마을에 두루 다니며 말씀과 치유 사역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에 모든 촌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갈 수 없는 지역까지 이제 누구를 보냅니까? 자신을 대신해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제자들을 파송해서 전도를 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전도 여행을 보내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 제자들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고 하시는 복음이 전파되게 되도록 제자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명은 복음 전파입니다. 가르치고 말씀 전파하고 병자들을 치료하신 목적도 궁극적으로는 복음이 널리 전해지기를 원해서입니다. 결국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고 영혼을 살려내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권능으로 이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랜 병자도 살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신 이유도 결국은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 중에 하나가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를 갖지 말고 신발 외에 두보롯도 갖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올인하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른 것들에 연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하고 선포하는 일에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도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이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핵심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신 주님의 사명을 기억하고 이 여름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고향을 가시든 비고향을 가시든 여러분, 우리가 가셔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휴가를 다녀왔는데도 재미가 없다. 휴가를 떠나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휴가를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지금 의문이 들고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사명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제자 삼아주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뭘까? 그 사명이 뭐라고요?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몸과 영혼과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구원하시는 놀라운 이 구원의 소식이 되는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쓸 때 우리 인생이 놀라운 은혜와 기쁨으로 또 능력으로 충만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서 주님의 제자들로서 부름받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고향이 되었든 고향이 아니든 고향에서 배척을 받든 무시를 당하든 외면을 당하든 그것은 두 번째 문제고, 우리는 지금 여기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다. 몸과 마음을 치료하고 우리 영혼과 인생을 온전히 치유하는 오직 복음이 능력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 나누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이라는 사람이 무지는 순수가 아니라 죄악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은 사실은 영적으로 무지한 영혼들이잖아요. 그 무지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오늘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은 회개의 복음이거든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복음을 제자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저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저들의 인생이 완전히 돌이켜지는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믿음의 열정, 복음의 열정을 가진 우리 엄정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곳곳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그리하여 날마다 그 믿는 이가 더해가는, 복음 앞에 돌이키는 영혼들이 더해가는 우리 엄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복음을 나누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의 열정으로 충만케 하시고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귀한 진리와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